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한이도 왔어요. 맨 뒤에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첫 우리 예배 왔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니까 이따가는 못 본 것처럼 지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직도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그럼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가셔서 달래시고 그러셔도 돼요. 우리 먼저 우리 주한이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아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라는 내내 복되게 하시고 그 이름대로 주 안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사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르고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을 부모를 지켜주시고 또 하는 일 가운데 늘 형통하게 하셔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앞뒤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온 세상에 퍼짐으로 만민이 구원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삶 가운데 드러나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말로 생명을 가진 자답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죽고 멸망하여서 더 이상은 일어남도 없고 더 이상은 소망도 없던 이 땅 가운데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빈 무덤을 보고 기쁨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던 이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무뎌지고 답답해져서 때론 주님 앞에 나올 때조차도 하나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소성케 되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생명의 주 되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목가들의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그렇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우리가 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이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함께 모여 이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지만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일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새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들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내어놓고 용기 있게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겠나이다. 내 삶에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또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든 오늘 새 소망을 주십시오.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사는 이들은 날마다 확신 가운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부활절 아침만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소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이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또 우리는 본래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도 아니었지만 이 땅에 주님이 오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아름다움을 전수해 준 이름도 알 수 없고 삶의 내용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그들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를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부활을 기뻐하여 예배하는 온 교회들 축복하시고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하나님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잘못함이 넘쳐남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조금 더 잘 살게 되어지고 좀 더 먹고 살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고 또 잘못된 길로 나갔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만하고 교만하여 자기 뜻대로 가는 어리석은 민족 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저 북방에 있는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혹사하고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또 저 북녘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지도자들이 지혜롭고 명철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에게 축복하사 그들이 있는 곳에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살만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고립되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힘들어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그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소개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새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 주셔서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 예배의 연장이 되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른들, 어르신들,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 쓰시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믿음과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온 가족이 화목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명 한 명 교회에서도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귀한 물질을 보다 더 넘치도록 가정들 채워주셔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혼이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막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이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하지만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로 인해서 시작된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워주셨으니 부활은 우리의 큰 잔칫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주일은 매주는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활 계란 있죠? 달걀을 맛있게 어제 삶았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이따 가실 때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카레 이렇게 하나씩 넣어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3분 정도 이렇게 데펴가지고 이제 얹어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시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줘야지 이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미디어 금식 잘 하셨죠? 아마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오늘 아빠 언제까지 게임을 못해요 라고 해서 오늘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부모님께 상으로 부상으로 다른 것들을 보내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뭐 뻔하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예비하셨던 박국현 형제님 같이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한번 보셨으니까 또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주한이가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예쁘죠. 지금 예배 시간인데 제 목소리를 듣고도 이렇게 안 깨는 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리 예뻐도 일단 코로나 때문에 좀 염려가 되니까 일단은 가까이 가시지 말아주시는 게 또 아이를 위한 배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정기노회가 청운교회에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노회가 있는데 여러분 노회가 성노회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까먹을 게 있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참 어제 그 교회 그래도 부활절이라서 제가 좀 교회를 정리하려고 왔더니 우렁이 각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몰래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해 놓고 다듬어 놓고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귀한 마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발을 씻김으로써 성경의 도를 배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하게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광고 발을 씻어드립니다. 교회는 발을 씻어드리는 곳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커다란 광고판에 우리 교회 오십시오, 또 전도지에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물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능력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모임과 조직들에 가입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곳은 직장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친목 모임이기도 하고 또 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게 동아리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공동체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물론 뭐 봉사 동아리도 있고 또 섬기기 위한 친목 단체도 있지만 그 안에는요 사실 그 안에는 정치가 존재해요. 근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고 온전히 섬김만을 잊고 헌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그 정치가 또는 이런 섬김의 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장로님도 생기시고 또 부목사님도 오시고 하면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람 일이라 알 수 없지만 성도들이든지 또는 교역자든지 또는 장로님이든지 정말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교회로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내내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룟 유다 때문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13장 1절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그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거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보다도 그 가룟 유다 발을 씻길 때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세 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스승인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심상치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신 다음에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떠시겠어요? 황공하기도 하고 또 제발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이 싸한 분위기가 아마 공간 안에 확 퍼졌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눈짓을 합니다.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라고 이렇게 눈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지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한 12사도 이야기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3번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본문이고, 또 다른 거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때였고, 세 번째는 예수를 판 유다가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고 나서 뉘우친 그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은데, 탁월한 설교자이자 목회자이신 선배님이, 교회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동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유다가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를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생각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가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마침내 비로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강하지 않은 사고들, 부정적인 사고들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생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유다는 결국 마귀의 도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쁜 생각이 지배하게 되자 유다는 나쁜 결단을 하게 되고 결국 나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러분도 몇 번 들어보셨음직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둥지를 트는 건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뜻, 문득 지나가는 나쁜 생각이나 나쁜 일들은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도 나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머리 위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 나쁜 생각이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파괴하는 나쁜 생각도 혹시 있으시다면 버리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앞으로 엄마 아빠들처럼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나쁜 생각이 마음속에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누군가를 속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눈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이 생각이 나를 잡게 되면 내 인생은 참 어려워진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나쁜 생각이 여러분 혹시라도 결단에 이르는 분이 계신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그것과 결별하십시오. 가룟 유다의 실패는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자인 사도 요한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13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인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제법 잘 사는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장정반 5천 명이 광야에 쫙 오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도 대단하시지만 또 신비롭고 놀라운 이적이기도 하지만 대낮에 장정 5천 명이 거기 와 있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직업이 없다는 얘기는 먹고 살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베대는요, 아들들과 함께 일꾼까지 거느리고 배를
저어서 또 일을 했던 일종의 상인, 부유한 상인 계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답게 다혈질이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은 다혈질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 요한에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소나기 내리면 천둥 번개 막 번쩍하고 우릉하면 어떻습니까? 막 성질 급하게 쏟아지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성격이 급하고 불같이 시끄러운 사람,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마음을 굳게 붙잡습니다. 이 마음이 어렵죠. 예수님도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이 고난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가 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 앞에 제자들을 보내서 아마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어땠어요? 서로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그걸 못하고 오니 마음이 어려웠겠죠. 야고보 요한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거기를 불태워버리라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좀 과했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고난의 첫 걸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힘이죠. 그들의 힘은 아니잖아요. 근데 힘을 가지면 사람들이 좀 오만방자하기 쉽습니다. 제가 법학을 석사까지 했어요. 행정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법학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있어요. 요즘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검찰의 수사권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검찰은 원래 기소만 하는 게 일입니다. 수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 원래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전쟁이 나고 나서 어수선하고 또 법률적인 소양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민의 인권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수사와 기소를 모두 검찰에게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민주화가 돼서 국민들은 많이 머리가 깨었고요. 그리고 경찰들도 웬만큼 모든 경찰은 그렇잖아요. 일반 경찰은 법률적인 소양이 없지만 꽤 많은 경찰들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들을 갖게 됐어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면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조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못 이깁니다. 국민들은 물론이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꼭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국민들도. 어쨌든 힘을 가지면 사람들이요 오만방자하기 쉬워요. 그들이 공무원이라는 걸 지금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데모하는 거 보셨습니까? 동사무소 동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는 힘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야고보 요한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두 사람을 가만둘 리가 없죠.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 잘 사용하려면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나중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말이 붙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라는 섬으로 귀향을 갔다가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고요. 또 온갖 고난이 끝나고 트라이안 황제가 등극하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데 그때 요한이요 매주 했던 설교가 있어요. 매주
저는 잘하지는 못해도 그 설교 내용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근데 이 요한 사도는 맨날 똑같은 설교를 했대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주에 또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는 듣고는 제발 새로운 설교 좀 해주십시오라고 원성이 이렇게 자자했답니다. 그러자 요한이 드디어 새로운 설교를 했습니다. 소자들아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엄청나게 다혈질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함부로 했던 이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건 고난이었습니다. 거칠고 모난 돌이 물길을 타라 여기저기 부딪히며 강가에 이를 때쯤 둥글둥글한 자갈이 되어 있는 것처럼 고난은 요한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책을 샀어요. 근데 아직까지 읽지 못한 책이 있습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정의라는 책인데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잘 꽂아놓고 언젠간 보고야 말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하면서 무려 10년이 넘게 꽂혀 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 시절 보좌관으로 일했답니다. 그 사람 별명이요 살인 청부업자래요. 실제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적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정말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잘 이렇게 제거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그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에서 C.S. 루이스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변화가 되고요. 감옥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선교단체의 회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그 자리에 가만두지 않고 잘라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던 살인청부업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냉혈한이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헌신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까칠하고 성마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부드럽고 포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찰스 콜슨도 그랬습니다. 복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책은 꼭 다음 주에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만나시면 여러분의 성격도 변하고요. 여러분의 표정도 바뀌고요. 여러분의 가치관도 바뀝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미래도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영화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늘 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렸던 게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성경 지식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기억하는 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정말 기도하더라.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예배하더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무엇이 기억날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돕지 못할 때쯤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죠? 연세가 드시고 아이들은 커서 나갈 거예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가 되면 그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았던 그 삶을 보고 그 안에 있던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기억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이 그랬고 찰스 콜슨이 그랬습니다. 다음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제자는 베드로예요. 36절에서 37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것은 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을 만큼, 죽을 만큼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대면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베드로는요, 죽음의 상대가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에게도 물러서지 않을 만큼, 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찬송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줄 하면서 이렇게 컴퓨터 데이터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새로 하는 찬양은 다시 새로 입력을 해야 돼요. 보니까 작년 4월 우리 부활절에 썼던 찬양 가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형이 생각이 났어요. 죽음은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은요, 이 부활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좀 아프고 아렸지만 한편으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요? 우린 다시 보게 될 거거든요. 우린 다시 만날 거거든요. 초등학교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사과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느냐고 물었어요. 한 학생은 계속해서 2개가 남는데요. 5개 중에서 2개를 먹었는데, 야,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아야지 라고 타이르시자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먹는 게 남는 거예요. 그런데 3개가 남는 것도 맞아요. 우스개 얘기를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박사님의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교회 있을 때 그때 하용자 목사님한테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셨어요. 그 뒤로 이런 신앙적인 이제 글들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먹는 것도 남는 거고 3개가 남는 것도 남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답을 찾기는 참 어려운데 세상엔 정답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겠다고 말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거나 다른 이를 위해 죽는 것은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실행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른이시지만 솔직히 어른이어도
아직 우리는 인생을 사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우리 중에 아까 2개를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얘기했던 이 아이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3명의 제자를 만나봤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요한은 괴팍하고 급한 성질 때문에 고된 훈련을 받아야 했고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비겁한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3명의 제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모두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모두에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어떤 이는 무너졌고 어떤 이는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탁월한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오늘 3명 중에 1명은 그 자리에 없었고 2명은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어요.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 누군가는 거기 있고 누군가는 없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당신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정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는 베드로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 그들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지혜를 찾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일상을 죄가 틈타지 않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 3명의 제자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회를 주실 때마다 놓치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베드로도 요한도 잘못을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도망쳤지만, 도망친 사람은 돌아왔고 부인한 사람은 회개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세 번째로, 인내로서 믿음을 경주하십시오. 부활의 승리를 맛본 사람과 승리를 맛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버티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이는 끝까지 버티지 못했고 어떤 이는 끝까지 버텼어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젠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도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재림을 통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아주 짤막하게 알려주셨어요.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도배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온전한 사랑으로 뭉치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어떤 다른 것들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없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모임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교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섬기는 것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것들은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가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주님 섬기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일을 하기 위하여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노력하기로 마음 먹는 그리고 약속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한 분당 하나씩 꼭 선물을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